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밤에도 눈이 오고 어제도 눈이 왔어요. 어제 눈을 많이 치웠는데, 주차장하고 이렇게 많이 치웠는데 또 밤에 또 눈이 또 왔어요. 그래도 많이 안 온 게 정말 다행이네요. 어제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오늘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 눈 때문에, 또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아마 좀 주춤하는 분들이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믿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부, 2부 때 보니까 지난주하고 달라. 그렇죠. 모이는 인원이 달라. 근데 오늘 아침에 90세 넘은 분이 오셨어요. 90세 가까운 분이 오셨어요. 넘은 분도 오시고,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미끄러운데 오셨구나. 참 대단하다.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예전에 오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은혜 함께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림절 올해 넷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강림절 촛불이 4개 켜져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12월 25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보통 성탄절에는 한 번 정도 예배를 통합으로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1, 2, 3부 다 드립니다. 주일처럼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도 오시고 주일도 오셔야 됩니다. 괜찮죠? 예.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셔서 교회 오는 것 기뻐하셔서 토요일도 주일처럼 오시고 주일도 또 주일이라 오시고 그렇게 이틀 연속 여러분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강사님을 모셔서 1부, 2부, 3부 설교를 맡기려고 합니다. 각각의 다른 분들이 오셔서 1부도 다르고 2부도 다르고 3부도 다 다른 분이 오는데 3번 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그리고 제가 이미 강림절 이 4번째 주간까지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함께 제가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성탄절 메시지를 다른 분들에게 좀 요청을 해 드렸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또 함께 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어져서 좀 사람들이 주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또 여러분 지혜 주셔서 잘 관리하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드리러 갔는데 혹시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없기를 바라고 평안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상보다 예배가 안전합니다. 뭐 뒤통수 보고 예배드리는데 서로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밥 먹는 것도 아니라 안전합니다. 다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또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강림절을 보낼까? 똑같습니다. 4주째 똑같은 제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림절을 보내면 좋을까? 오늘 제 4탄입니다. 좀 정리해 보면요, 제 1탄이 뭐였습니까? 1탄은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강림절을 계획하고 강림절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자. 우리들이 죄를 범하여서 죄값이 사망이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채찍도 내리시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도 해보시지만
그러나 죄가 더 관영해지게 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저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지,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율법대로 잘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율법도 주셔봤지만 오히려 율법을 주면 줄수록 율법의 가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죄의 가지수가 점점 더 많아질 뿐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계획하신 게 뭐냐? 내가 저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죠. 이 강림절이가, 이 강림절,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강림절.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걸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독생자를 주시기로 계획한 이 계획, 이게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한 주간 묵상해 보자. 첫째 주가 그랬어요. 제 2탄 둘째 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림절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죠. 약속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강림하여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십니까? 로마도 움직이고 이 세계의 역사도 움직이고 로마의 황제도 마음을 움직여서 천하에다 호적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호적하는 그 도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된 그 가운데서 고향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그 타이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아주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떡집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해낼 자, 그 이름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의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3주 제3탄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강림하여 이 땅에 오신, 떡집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신 그 사역을 묵상해 보자. 어떤 거였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는데 뭐로 고쳤다? 말씀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 우리를 치유하는 건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 두십시오.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왜? 주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말씀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쳤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도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좋은 약 아니겠습니까? 구약, 신약, 최고의 약이네.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가장 좋은 약은 주님이 치유하신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인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 주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4탄, 오늘 이 강림절 이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 주제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묵상하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십니다. 이 땅에 신비함으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신비함으로 오셨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신비함 속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신비한 모습으로 탄생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신비한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한 신비한 모습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강림하여 오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재림을 준비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묵상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큰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000년의 마국간에 오신,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 처음으로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신 예수님, 그분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번째로 다시 강림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이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초림과 재림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주제로 묵상할 구체적인 주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오고 이제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그 언약이 뭐냐? 약속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너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고,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죄의 권세를 감당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창세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줄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봅니다. 이거는 야곱이 한 예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족장 시대에 그 야곱이 이미 메시아를, 이미 구세주가 오실 것을 이미 유다 네 번째 아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고 있다는 사실, 약속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이 규가 뭔지 아십니까? 규가 바로 접니다. 제가 진규잖아요. 앞에 진짜만 붙이면 딱 맞네. 여러분, 이 규가 뭐냐면, 이 규가 왕권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홀을 내밀었잖아요. 그 홀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왕권,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 홀이죠. 제가 참진자를 쓰고 홀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왕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요 이용하면은요 제가 아마 사입이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나라 그러면 되거든요.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족장 시대에 왕정 시대는 아직도 오려면 멀었는데 이미 앞으로 올 왕정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누구에게서 난다?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에게서 왕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는 거예요. 다윗, 사울이 아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그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건데,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유다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족장 시대에, 그 시대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유다가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왕권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뭐냐? 실로는 평강의 때, 안식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를 다른 고유 명사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왕권이 쭉 이어져 나가서, 그 유다의 지파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나가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아래 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미 이걸 야곱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가 막힌 예언 아닙니까? 약속이죠, 약속.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활동하던 사람이,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미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미 예언해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난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게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예언 아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하던 바로 이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 올 것까지도 예언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동네의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약속해 놓았다는 사실. 바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잡았다.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고, 그리고 족장의 시대에 약속하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100년 수천 년 지나면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갖는 것, 이게 강림절이에요. 그 기다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갖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기다린 그들에게 때가 찬 거죠. 로마의 시대에 때가 찬 거죠.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때가 찬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의 떡집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약속이었고, 수천 년이 지난 가운데서 이루어진 약속, 그 약속의 실현이었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약속인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약속인 거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아이고 언제 오냐,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수천 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또 유다 족장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약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약속이에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고 허망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 너희가 알아본 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도 약속하고 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얼만큼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주어진 거니까 2000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가까이 가니까 우리들이 다 뭐예요? 지쳤어.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있긴 있지만 그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뎌? 2000년 지났는데 왜 주님 안 오셔? 왜 그 약속을 안 지켜주셔? 여러분,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오셨거든요. 약속하신 지. 창세기에 약속했는데 언제 오신 거예요? 로마의 시대에 오신 거잖아요. 때가 되니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신 거잖아요. 이제 2000년, 지금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는 게 2000년이 지났거든요. 200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못 믿고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한 사람이 더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재림하여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그때는 끝장 아니겠어요? 그때는 구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도 하루 참아보자, 오늘도 하루 참아보자. 지금 참고 계시는 게 2000년 동안 참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뭐예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사니까 1000년이 얼마나 길어요. 100년도 못 사니까 2000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 이거 거짓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더디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법은 절대 더딘 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는 1000년이 너무 길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서 100년밖에 못 사니까 1000년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원의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영원의 시간 속에 1000년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만큼? 영원의 시간 속에 1000년은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10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영원한 시간에 1000년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점 하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1000년은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쯤 지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는 지금 며칠 가신 거예요? 아이고, 이틀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초림이 창세기 때부터 수천 년에 걸친 예언 속에, 약속 속에, 그 기다림 속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2000년 지난 이 시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묵상하면 좋을까? 두 번째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떡집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초림으로, 이 땅의 떡집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베들레헴에 초림하여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 주님이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초림하여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시는 목적은 뭘까? 초림하여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면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건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은 왜 재림하여 오시느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것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여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것밖에, 참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뭘 묵상하면 좋을까? 세 번째 묵상은 값지게 하심과 값진 것을 가져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떡집에 오신 것은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여 오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주시려고, 값지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아이고, 정주영 씨 아들만 됐어도, 이건희 아들만 됐어도 와, 어마어마하게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 아니겠어요? 내가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존재, 저주받고 멸망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초림하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값지게 하시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택한 족속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값지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있어요.
값지게 하시었네. 값지게 하시었네. 주님이 나를 값지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초림하여 오신 주님이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값지게 만들어진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 데려가려고 오시네. 데려가기.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주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지금 그분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주님이 그 하늘 아래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값지게 만들어진 우리들을 이제는 약속하여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데리러, 내 집으로 데리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값지게 만든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아유, 도둑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도둑을, 예수님도요 자신의 재림의 모습을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 그건 뭐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은 가장 취약한 시간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해야 돼요. 가장 취약한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요, 왜 와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둑이 왜 와요? 10원짜리 가져가려고 와요? 100원짜리 가져가려고 와요? 아니에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 값진 보석을 가지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 초림 때에는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는, 아, 값지게 되었네, 정말 값지게 되었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네, 하나님의 자녀 되었네, 아이고 값진 백성 내가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데려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값진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값진 존재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묵상하면 좋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시몬 할아버지는요 의롭고 경건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경건함으로, 의롭고 경건함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정말 메시아를 만나요. 아기 예수님,
8일째 되었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요. 할례를 받기 위해 데리고 와요. 바로 그때의 시몬 할아버지가 이 아기 예수를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 만났다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이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안아봅니다. 왜? 그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준비한 시몬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시몬 할아버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몬 할아버지처럼 의롭고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끝절이에요. 끝절. 성경의 끝절.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재림의 신앙, 기다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초림하여 오시는 것도 창세기 때부터 예언된 것을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서 때가 되어 오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이제 2000년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2000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기다림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의롭고 경건함으로. 강림절 촛불이 4개 켜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촛불이 4개 켜졌는데, 이제 이 촛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제는 마음의 등불을 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맞이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